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가 임하실지 목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신약성경으로 29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294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헌신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준비하여 보낸 것을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섬기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예요? 은혜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섬길 때 그들의 물질을 들여서 헌금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이 모든 것이요, 은혜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 안에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보답으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가지고 우리가 기근 걸렸으니까 기근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야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이 마게도냐 교회 그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헌금 그 연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교회죠. 이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더 큰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 어때요? 내가 구원 은혜 받고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지만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길은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를 갚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하늘로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죠.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갚을 수 있는 길은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은혜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만 달란트의 비유죠. 그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한 6조 원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거죠.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길거리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돈 안 갚았다고요.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 일을 왕이 듣잖아요. 다시 한번 그 종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네가 정말 알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네가 너의 이웃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겁니다. 근데 이 종은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베풀 줄 몰랐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금 감옥에 들어온 거죠. 은혜 준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취소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늘 우리 주변에서 뭐 하는 거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온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증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자는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갔죠. 이 거지는 이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니까 지옥 가고 거지니까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그 비유의 내용 가운데 그 답이 있는 거죠. 뭐예요? 자기 집 앞에 버려져서 노숙하고 있는 그런 거지가 그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나눠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나서로는 어떻게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까? 그 상에서 먹다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 배를 채우려고 한 거죠. 그렇게 그 상까지 와서 먹을 것을 구걸해도요. 그 부자는 뭐예요? 그 거지에게 아무것도 음식을 나눠준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사실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지 않고요. 그를 돌보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게 은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요, 그 극심한 가난, 그들도 너무나 가난하고 힘드는데도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가 그들을 좀 돕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그들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까 당신들 가난해도 그들 좀 생각하고 좀 헌금 좀 내서 도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헌금하자, 우리가 그들을 돕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바울은 차마 얘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힘든데, 너희들도 어려운데, 먼저 너희나 먹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소문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 마음이 은혜 받았으니까 감동받아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무엇이라도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지고 먼저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풍성한 헌금을 걷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옆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것 이전에 내가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어디 있을까? 그들의 삶의 또 형편이 무엇인가 보면 저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에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왜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랑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돕고 싶으니까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 주변에 물론 이제 뭐 교회를 통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해야죠. 어찌되었건 늘 흔히 말 레이더망을 딱 펼치면서 내 주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요구하고 시키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피는 거죠. 내가 먼저 바라보면서 늘 어때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때요? 늘 포착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뭐가 가장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위해서, 부모인 나 위해서 돈 쓰는 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께 이해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은요, 뭐 저도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병원 갈 때 제가 가서 병원비도 내드리고 하면은요, 뭐예요? 자녀들에 비해서 기쁨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들이 안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것도 좀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요, 큰 기쁨입니다.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드셔서 늙으셔서 돈도 좀 부족하고 또 몸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곁에서 무엇인가 함께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은혜를, 내가 생명 주는데 그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요. 그 자녀들에게는 정말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섬기려고 할 때 말리지 마세요. 그 자녀로서는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은혜,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 1만 달란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은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레대망을 펴시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누가 요청하고 교회가 요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찾으면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아 정말 은혜 받은 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적극적이고 자발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렇게 수고도 하고 이렇게 애쓰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그 성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또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끌려다니는 교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스스로도 또 교회에서도 좋지 않은 거죠. 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헌신하고, 내가 먼저 교회에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주변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저희가 우리 전도 초청 행사를 합니다. 우리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참 게을렀다, 우리가 참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낮에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바로 앞집에 있는 우리 아저씨 만났어요. 그동안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거든요. 마침 횡단보도 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제 우리 주일날 좀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꼭 가져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교회 생일 맞이해서, 그전에도 오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라고 했는데, 딱 날짜를 정하고, 또 이제 이 교회 생일이 이런 특정한 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내가 꼭 가줄게.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 교회 가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뭐 말을 꺼낼까 말까 하지 말고요, 일단은 한번 말해보고 안 오시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뭐 교회의 자릿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꼭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좋다. 꼭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거든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꼭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꼭 믿으십시오. 꼭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애쓰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복음을 듣고요.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도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또 김 집사님 우리 함께 안수 집사 권사로 임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직받은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고요. 또 교회가 임직받는 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함께 우리 임직자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시 질병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갖고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삶과 가정에 많은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환절기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고려인 형제들,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고요, 또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